오늘 저녁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교회의 광경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곳. 강의 같이 봅니다. 성신의 감동이 다시 크게 올 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의 날에 내가 밤모섬에 있었더니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성신의 감동이 크게 왔습니다. 성신의 감동이 크게 올 때 하늘의 보좌들의 광경을 뚜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보좌의 광경을 뚜렷이 보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성경 시편 51편의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께서 자신에게 떠나실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건 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은 주의 성신만큼은 저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다가 주의 성신은 그에게서 떠나버리니까는 주의 성신이 떠나버린 그의 심령에 귀신, 악신, 붉은 용, 마귀, 사탄, 그 마귀신이 사울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귀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신의 기름받은 그 다윗을 그렇게 모질게 괴롭혔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인간다운 그런 인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은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또 지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신의 기름 부음을 체험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곧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생명들은 다 성신을 받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성신이 자신에게 임재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성신의 감동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다윗처럼 자신에게서 성신이 떠나실까봐, 성령이 떠나가 버리실까봐, 내가 행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성령께서 나에게서 떠나실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비록 하나님 앞에 그가 깨어있지 못하고 한가하게 옥상에서 거닐다가 미혹을 받아서 범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 별일 없이 한가해도 안 돼요. 어느 정도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 긴장은 항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늘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일 없이 한가한 시간이나 보내면 별일 없이 시간이나 허송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빠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바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지금껏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역시도 성신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기독교에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되어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다. 성령에 감동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감동할 때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성령에 감동할 때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든지 혹은 귀신의 감동을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자신이 멀쩡한 그런 상태인 것처럼 생각이 될지라도 성신의 감동을 받지 않는 상태는 다른 신의 감동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죠.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신의 감동을 받기를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신의 감동입니다. 성신의 감동을 받으면 정말 성자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점령하게 되면 금수만도 못한 그런 타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의 감동을 받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 보좌를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에 감동할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다윗 역시도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신의 감동으로 하늘 문이 열려서 성부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신의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자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5절 말씀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벌써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까지 다윗은 바라보고 노래하며 또 경고했습니다. 성신의 감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실제로 성신이 자신을 충만하게 강하게 감동해 주시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체험이 없이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는 있지만 정말 그런 모습을 정말 배우기를 원한다면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또 누군가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신의 감동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신 모습을 배웠다고 그렇게 이사야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도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자인 신약시대의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자이신 스데반 집사님도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에 의해서 자신이 순교를 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배웠습니다. 성신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들도 실제로 하늘의 보좌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모두에게 그런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그런 체험이죠. 그러나 이분들도 다윗이나 이사야나 또 스데반 집사님이나 뭐 에스겔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을 때 그렇게 하늘의 보좌를 배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신의 감동을 받았을 때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진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다고 하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첫 번째 계시를, 첫 번째 그 모습을, 하늘 보좌가 베풀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그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늘, 그것도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근본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한 계시를 보실 때 하늘 보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근본, 그 출발은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모든 일의 계획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부터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근본은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하늘 보좌를 먼저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근본이 하늘 보좌로부터 본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될 모든 일은 하늘에서부터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전체가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장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회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강의를 봅니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양은 그 영광의 형상을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좌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모양이 어떠하신가? 그 영광의 빛이 푸른 옥으로 보였습니다. 벽옥, 푸른 바다 색깔, 하늘 색깔, 벽옥으로, 푸른 옥 색깔로, 그리고 홍보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붉은 색깔이라는 거죠. 붉은 보석 같은 광채로 보였습니다. 빛깔로 보여준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형상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본체는 배울 수 없어요. 그 영광의 형상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두렵고 위험스러운 그 영광의 형상을 빛으로, 색깔로 하나님께서. 또 푸른 보석 같은 빛이 있는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위험스러운 그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푸른 보석 같은 빛이 있는 무지개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같다는 거죠. 나뭇잎 색깔 있잖아요. 녹보석 같더라. 푸른 빛깔.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첫째 계시는 여기에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계시를 보실 때 보좌로부터 보셨다. 그것은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유엄의 영광의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색깔로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큰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푸른 빛 같은 생명의 은혜의 역사도 있다. 여러분들 흰색이나 푸른 빛을 보면은 마음이 좀 긍정적이고 기쁘고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짜증스럽고 뭔가 슬프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색깔을 치료나 과학에 응용도 합니다. 사실이잖아요. 과학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푸른 빛 같은 생명의 은혜의 역사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이렇게 영광의 빛깔로 보여주실 때 푸른 빛 같은 생명의 은혜의 역사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곧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푸른 벽옥,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는 이런 뜻은, 이런 빛깔이 발산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빛깔과 색깔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푸른 빛 같은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반대로 붉은 빛 같은 진노의 심판의 역사도 있는 동시에 그랬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뿐만이 아니라 홍보석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이 뜻은 뭐냐면은 붉은 빛 같은 진노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옥은 사랑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런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 빛깔과 색깔로 보여준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홍보석 같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겸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와 심판이 겸존하신 분이시다.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이 모든 것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의 빛깔과 같은 이런 녹보석 이 세 가지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벽옥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홍보석과 같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무지개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녹보석 같은 무지개와 같이. 그 내용,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붉은 빛 같은 진노의 심판의 역사도 있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무지개하면 우리가 쉽게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 쉽게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약속 아닙니까?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대로 무지개는 약속이다. 그래서 불변의 언약인 생명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무지개로 보여줬습니다. 불변의 언약, 생명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생명들에게는 언제까지든지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불변의 언약인 생명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무지개로 상징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편에 걸쳐서 하나님은 벽옥과 같이 역사하신단다. 홍보석과 같이 역사하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와 같이 역사하신단다 하는 것을 계시로 보여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그 실체를 이 세 가지 빛과 색깔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라는 것은 그 빛 자체도 계시라는 것은 그 빛 자체도 또는 색깔로도 마땅히 될 일을 중심하는 데서 진리의 표현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색깔로도 하나님은 진리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깔로도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시고 하나님은 색깔로도 진리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당신이신 피조 만물에도 하나님의 신성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득히 보여주십니다. 색깔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든지 1월 성신을 통해서든지 우주의 운행을 통해서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피조물대 인생들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눈이 뜨인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지만은 눈이 감겨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 성경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대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선지서의 모든 말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함축되어 있다. 압축되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의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해서 보여준 계시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이런 계시의 말씀이 선지서의 어느 곳에서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 1장 26절을 함께 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에스겔 선지자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분 역시도 성신이 충만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보았었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었고, 또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님을 배웠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여러 각도에서, 마치 내 생물을 여러 각도에서 보면 전면의 모습이 다 달라 보이듯이,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배웠지만은 다 여러 각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영광 형상을 배우면서 자기가 본대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남보석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그 모양의 벽옥과 같다는 그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여섯째 날에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이 꼭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우리를 닮으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형상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보여져야 맞는 거죠. 한 형상에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래서 여기 에스겔 1장 26절은 요한계시록 4장 3절의 말씀과 대조하자면 바로 벽옥에 해당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운 모습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남보석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셨다는. 그리고 에스겔 1장 27절에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벌겋게 불이 달아있는 쇠, 그러니까 붉은색이죠. 단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보석의 빛깔과 색깔로 계시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시적인 어떤 감성대로, 그러나 축자 영감이기 때문에 기록하도록 하게 하신 대로 기록하신 겁니다. 예. 요한에게는 보석의 빛깔로 기록하도록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게 하셨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그 모양의 남보석처럼 보여지게 그렇게 해서 기록하도록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불에 벌겋게 달궈진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다고 그랬습니다. 불 같다. 그리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불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온 그 형상의 모습이 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남보석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생명의 은혜로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남보석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단새와 같은 허리 이상의 모양이 단새 같고 또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은 이런 모습의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죽일 자는 죽이신다는 것,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색깔로 보이신 겁니다. 계시록 4장 3절에서 우리는 이미 해답을 보고 왔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랬습니다. 4장 3절에서도 보여줬죠. 계시록 무지개같이 녹보석처럼 들렸다고. 무지개 같으니, 그러니까 똑같이 보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나 사도 요한이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형상을 똑같이 다 배웠습니다. 표현만 다르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산은 광채 모양이,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불변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은 그 한 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결코 변치 아니하시고 불변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것도 영원히 끝이 없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지개의 그 형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생명의 언약을 이렇게 무지개 빛깔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9장 13절에서 무지개의 의미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셨던, 아무리 외형적인 모습이 가인의 딸들이 더 예쁘장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악을 일삼는 그 가인의 후손들과 피를 섞지 말라. 혼혈해서는 안 된다. 데려다가 딸, 며느리를 삼고 사위를 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셋의 자손은 셋의 자손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혼혈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데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우선 눈에 보이는 가인의 딸들의 외모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때는 이 세상뿐이니까 그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재미있게 그런 것에만 치중하고 있었던 모습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셋의 후손들보다는 더 꾸미고 다녔겠죠. 그러다가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순종치 않다가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120년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물심판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이 완전히 물에 다 잠겼었습니다. 아니,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에 이 세상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시간이 5달 동안 있었습니다. 인간 종말에도 5개로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물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땅, 모두가 몰살을 당하는, 무태에 기는 짐승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체들이 다 이제 죽고, 날짐승, 육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정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하나님이 끌어들이신 그 모든 짐승의 암수, 그렇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심판이 끝나고 새 땅을 밟았을 때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정성껏 올린 그 희생의 제사를 하늘에서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물로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 약속의 표징으로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야 54장에서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말씀은 결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색깔로 진리를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벽옥, 홍보석, 무지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신단다. 그것을 벽옥으로 보여줬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홍보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로 보여진 녹보석, 곧 하나님은 생명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생을 부여하신 생명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벌에 처해지고 던져질 생명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벌을 영원토록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표준을 하나님께서는 빛과 색깔로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과 색깔로도 진리를 표현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의뢰하셔서 인간 종말에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 녹보석으로 보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미혹의 흑암이 덮인 이 세상의 생명들에게 전해줘서 저들을 깨우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